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저 파자마 파티 하느라고 밤새고 신나게 놀아서 그런 거죠? 저, 여러분 재밌었죠? 네, 저도 재밌었는데 잠은 좀 잘 걸 그랬나 봐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아침도 너무 피곤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명절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웠을 것 같습니다. 뭐 1년 이번 2026년도를 어떻게 보낼지 1년짜리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며 또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본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10년, 20년 혹은 뭐 30년까지도 그 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짧게는 한 달 그리고 일주일 또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세웠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것을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500년, 1000년 혹은 더 많은 시간들을 두고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과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이 여러분 익숙한가요 혹시? 아브람 익숙한가요? 이 아브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또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된 후에 성경에서 이 아브람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도 당연히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그 할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증조 할아버지도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게 당연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11장 27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나와 있듯이 아브람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창세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형제도, 그리고 형제가 결혼한 아내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가족들이 살던 곳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은 다양한 형태로 달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에서 떠나가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이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그 은혜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사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가정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준 땅도 아니고 너에게 줄 땅도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땅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떠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익숙한 그 공간, 고향과 자기의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땅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이 인사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곳곳에서 우리의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서 복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불이나 베개에 한자로 복자가 새겨진 것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가게가 이제 새로 오픈했을 때, 새로 열었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라라는 의미로 해바라기 그림이나 꽃을 선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비는 복, 세상에서 서로에게 빌어주는 이런 복은 서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한테, 지금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 너가 복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앞으로 받을 복이 엄청 많다, 앞으로 네가 받을 복이 많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본다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땅과 큰 민족에 대한, 자손에 대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무는 모든 땅을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진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하란을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우리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았는지 600살, 900살 이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의 75세라는 나이는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또 조카들과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과 또 키우던 가축들, 그리고 들고 있던 모든 짐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곳은 처음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에서 18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는 1800km였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450km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선 거리로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1800km지 실제로는 산도 넘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서 더 힘든 길을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순종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요셉도 있었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 같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님이 오셔서 친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밖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의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동한 곳이 나옵니다. 동쪽으로 이동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 옮겨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1절에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원어의 뜻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은 내가 안전한 곳에서만 그리고 내게 익숙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